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에 불과했는데, 양을 치는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부르더니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리라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나를 쟁쟁한 형들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앞으로 잘해보자,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훌륭한 왕이 될 그러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훈련의 목적과 다윗이 생각한 훈련의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다윗이 꿈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흠잡을 것이 없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왕, 완벽한 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사이에 불평이 없게 하며 전쟁에도 능하여서 항상 승리하여 강대국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곧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다윗을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 다윗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대리자를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벽에 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듯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골리앗을 죽인 장수요,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그 평가로 인하여서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죄가 항상 그의 앞에 있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지 다윗의 행함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아들의 범죄, 아들의 죽음,
아들의 반역,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윗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건 없이 부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윗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같은 사랑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연속으로 겪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다윗을 굴복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철저하게 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훈련이 아닌 다윗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내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한 뒤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러한 사업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죠. 주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남부 부럽지 않을 그러한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솔선하여 교회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해외 선교를 우리는 계획합니다. 잘 계획하고 잘 가르치고 잘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내가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능력을 키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 열심에 보상을 내리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신앙의 훈련은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강한 군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을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아주 나약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훈련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시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매일 죽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매일같이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발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훈련을 다 마친 뒤에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을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동일한 시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일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신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은 그의 시의 서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이 모든 단어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이는 모두 전쟁에서 몸을 숨기고 피하여서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며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자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다윗을 구해주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훈련된 군사들도 나가서 싸우기를 주저하던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하나로 쓰러뜨린 장수였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설 정도로 다윗은 훌륭하고 용감한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고,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다윗을 높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죽는 것을 소원해서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하였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장수요,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장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훈련의 목적을 모두 깨달은 다윗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혹은 그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은 다윗이 처했던 고난의 큰 무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기까지 고통스러웠던 그 다윗의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나 다윗의 능력이 다윗을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선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방패를 보내시고 요새여 피할 반석이 될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이 되어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다윗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어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구원이 되셨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전쟁의 필수 요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깨달음이 진실하게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도 이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내 능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로만 고개를 돌리시며 하나님께만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것이든지 물리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나약한 존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묘사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매우 과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불이 막 나옵니다. 불을 참지 못하여서 씩씩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불이 되어서 코에서는 막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막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사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나 무섭게 반응하시는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할 정도로 그리고 그 코와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가 되어서 원수들을 다 살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과한 반응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코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처럼 그렇게 땅이 흔들릴 정도로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반응하였다 그러한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반응합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연관되어 있을 때 외에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연관된 일에는 이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가 연관될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그날 옆집 아줌마랑 있었던 불쾌한 일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당신은 그 성질머리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사실 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 참지 못하고 그래? 그 성질 좀 버리지.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결국은 옆집 아줌마랑의 싸움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배우자의 일에도 이렇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일에 있어서는,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들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다윗이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향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불같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 도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바세바를 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 훈련을 감당한 뒤에 다윗의 모습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는 장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 앞에 온전히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다윗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상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의롭게 행하지 못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다윗의 그 열심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주의 법도로 잘 가르치지 못했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의가 은혜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내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와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와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되었고, 내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위에 덧입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의 그 은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 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면 됐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다윗의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50점밖에 되지 않는데 낙제점이죠.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노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 훈련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낮추시며 다윗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을 그렇게 훈련하신 뒤에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 역시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키워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백을 우리의 의로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훈련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 나의 소망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쓴시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원수는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이 외부의 적도 존재하지만 다윗의 내면에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의 자아를 세우도록 유혹하는 마귀와 같은 영의 세력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압살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세바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원수의 손이라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력들이 밖에서 오는 적들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던 적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우리로 훈련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능력을 쌓아가고 우리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퇴할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영광스러운 은퇴를 꿈꾸고 또한 생을 마감할 때에도 업적을 내세워서 길이길이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하여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상에서의 잠시뿐인 그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반드시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훈련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신앙의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중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